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8가지의 이러한 환상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종교 개혁에, 교회 개혁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8개의 이러한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과 관련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때로는 교회의 또 이러한 풍성한 또 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숭금등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비유를 상징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되는 또 이러한 교회 정치와 질서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개혁의 원리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어지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요 사진 좀 있으면 그 캡처를 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또 좀 보내주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또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촛대가 이렇게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이렇게 한 줄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7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7줄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한 줄기가 있어야 되고 양옆으로 이렇게 2줄기씩 이렇게 우리가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고대 성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서 초를 7개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러한 등대, 주로 그러한 성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7가지로 이렇게 형태의 이제 이런 등잔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 줄기, 그 다음에 양옆에 3개씩 이렇게 해서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순금으로 되는 그러한 등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촛대라고 이렇게 순금 촛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등대 그러면 조금 이렇게 큰 개념이다 보니까 순금 촛대.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 등잔 이렇게 옛날에 등잔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켜던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아로마 향 같은 거를 이렇게 종지, 간장 종지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또 피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간장 종지 같은 동그란 그런 이제 촛농이 떨어지고 거기에 기름이 이렇게 모아져서 초를 태우는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그것이 간장 종지 같은 게 7개가 각각 그 촛대 꼭대기에 7 등잔이 그 꼭대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이한 거는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장면인데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숭금 등대 촛대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기름을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름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 연결되어 있는 7줄기의 관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관이 각 등잔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3개, 4개, 3개 어떻게 반씩 나눠져 있는지는 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감람나무, 2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줄기씩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7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엔 4개가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한쪽엔 3개가 이렇게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커다란 순금 촛대가 있고 양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서 기름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는 이러한 순금 등대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이게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책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촛대 이런 부분들을 교회로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과 관련되어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또 11장 4절에 또 넘어가 보게 되면 또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성경은 항상 본문이 어려우면 전체 성경, 오직 성경은 본문을 앞뒤로 잘 추적하는 겁니다. 전체 성경은 신구약 전체 그 본문 아래에서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되는 1장 12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7 금촛대가 이렇게 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좀 더 상징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풍요적 해석, 로마 카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알레고리칼한 해석,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제 이런 지나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그 상징적 의미가 달라버리게 되면, 그래서 상징적 해석은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는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전체 성경 아래에서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불을 밝히는 것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을 세상의 어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등대 역할, 빛의 역할, 이런 거를 이제 비유하다 보니까 촛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럼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에는 바로 스가랴서를 거의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걸 풀어서 설명해 갑니다.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령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제 성전을 청량하고 그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달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짓밟힐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42달,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훈련하셨죠. 다니엘에서 42달을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구약에는 숫자와 물리학이 천문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360일 정도를 1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확한 그 일을 계산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날짜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360일, 지금은 365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3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성경에서 3년 6개월, 7년의 반인 3년 6개월을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3년 6개월을 월로 표현하면 42달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42달을 1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사용하는 스가랴에서의 숫자, 다니엘서의 숫자,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절반 정도, 그렇게 때로는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완전하게, 너무 크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한 절반 정도, 7이 항상 완전 숫자니까 그 절반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감람나무, 바로 두 증인이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둘씩 70인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혼자 파송하지 않습니다. 항상 둘씩 파송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도 이렇게 복음서에서 언급이 되는 걸 보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걸 봅니다. 구약에서도 재판할 때 혼자 증인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재판의 신뢰성, 증인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2도 완전 숫자로 상당히 즐겨 사용을 합니다. 둘씩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숫자로 둘이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신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증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또 신약에서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이런 역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숫자 둘로 표현했지만 결국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밝히면서 또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교회의 사역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두 촛대다, 또 촛대는 교회라라고 또 이렇게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나 촛대나 이런 부분들을 늘, 포도나무나 이런 것은 교회로 많이 상징되는 구약적 표현들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를 또 이렇게 완전 숫자를 집어넣어서 교회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큼 교회는 부족하지 않게 늘 그렇게 그 시대마다 복음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도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신약에도 사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런 많은 교회의 전도 사역 속에서 부딪히는 악한 영들과의 이런 싸움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교회가 전도하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이 때로는 또 과도하게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짓밟는 그런 시대가 또 언젠가는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저희 시체가 장사도 치러지지 못하고 땅바닥에 나뒹구르는 비참한 그런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구약의 애굽이기도 하였고 또 소돔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로 죽였던 그 골고다, 바로 로마의 그 또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그렇게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3일 반입니다. 우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우리 숫자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흘은 3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이렇게 3년 6개월 이렇게도 쓰지만 또 3일 반, 왜 7일의 절반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성경의 숫자의 이런 그 하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보세요.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두 촛대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는 두 선지자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를 또 대표해서 또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양심의 그 죄에 대해서 뭐라 안 그러는데 교인들만 전도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간다라고 십계명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옥의 책망을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불신자들이 교회가 망가지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11절 3일 반 후에 이렇게 우리 번역이 기수와 서수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자유롭게 써서 그래요. 사흘, 나흘 이렇게도 쓰지만 1일, 2일, 3일 또 이렇게 서수와 기수가 각각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 부활의 이제 이러한 장면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진이 터지면서 이제 그 불신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숭금 등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두 감람나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숭금 등대처럼 또 촛대처럼 그렇게 어둠의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오늘 숭금 등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교회가 빛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서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이 계속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는 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야 빛을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분명 또 성령의 그러한 도우시는 은혜로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많이들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면은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기름은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갑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4장 6절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순금 등대와 같이 새롭게 건립되어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 빛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공급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그 기름이 공급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처럼 그렇게 빛을 밝히는, 촛대를 밝히는 그 기름의 강력한 그러한 그 기름의 역할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 자체가 성령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감람나무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누구라고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 있는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천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학개와 스가랴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종교 개혁의,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문맥을 잘 읽어내면서 그 문맥에서 살피고 있는, 언급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 또 그 다음에 그 의미와 내용이 좀 더 어떤 교리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문맥에서 말하는 교리까지 찾아갈 수 있다라면 상당한 성경 읽기 수준이 된 겁니다. 자, 요런 천사와 이 스가랴와의 대화입니다. 요 대화 중에서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의 아주 중요한 또 원리가 또 소개가 됩니다.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몇 가지씩 계속 나타났잖아요. 자,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어려우시면 11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가 귀가 따갑게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들, 예배와 관련된 요소들, 교회 정치와 관련된 요소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주, 그지난주 종교개혁의 이 예배의 요소와 관련해서도 또 웨스트민스터 21장 5항의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들은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를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와 스가랴가 대화하는 이 장면 속에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원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가? 왜 스가랴가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가? 앞부분에서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물었는데 뒷부분에서도 또 재차 묻잖아요. 아유, 이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말이야. 이 무식하게. 그럴 만도 한데 전혀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약간 꾸중하는 말도 좀 있어요.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그렇죠? 이것도 몰라?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13절에도 5절에도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스가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았어요? 교리문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이렇게 교리문답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문답,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장면입니다. 신명기 6장이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애 앉혀놓고 방언하라라고 막 따따따따따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애 막 쓰러뜨리고 막 무슨 기도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들이 묻고 부모는 대답하는데 그 대답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교리의 핵심 요약, 구약에서 핵심 교리의 요약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요약 형태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지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요 종교개혁의 원리와 관련해서 한번 더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써서 설명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잘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낼 것일 테니까 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글로 써서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다고요? 차례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막 쓴 게 아니라 차례대로, 질서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order, 이렇게 order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질서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 7대 교리를 시스테매틱, order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형화되고 규칙화된 그러한 교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체계, 핵심 내용, 핵심 주제. 뒤죽박죽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잘 논리적으로 질서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리는 그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성경에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테케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카테케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라틴어로 넘어가서 카테키스무스. 예,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는 사촌지간이에요. 사돈의 팔촌이에요. 예, 그래서 알파벳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아요. 예, 라틴어는 그냥 영어의 글자를 그냥 음가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라틴어 발음이에요. 카테키스무스. 그게 영어로 와서 카테키즘, 교리문답. 카테케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하다. 이 카테케오는 귀에다 대고 뭔가를 외치다, 이런 어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고 그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문적인 구조 아래에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교육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막 쓰러뜨리고 신비체험으로 막 쥐져 누르고 이렇게 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이 핵심 교리의 이 체계를 차례대로 정리된 그 교리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계시를 방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지 교리 문답이 우리 인간의 편리성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학습되도록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학문을 익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림을 가지고 이성적인 이런 학문의 세계로 돌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갖고 학문화시킨 그 학문화된 논리를 가지고 인간은 고도의 이러한 문명을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었던 것은 상형문자, 고대의 그런 문화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인류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로 그렇게 야 돼지 100마리 갖고 와. 그러니까 100마리 그리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문명이 발전합니까? 그래도 미개인보단 낫지만 100마리, 1000마리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돌도 좀 갖고 와. 그럼 또 돌 100개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언어와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을 때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 방법입니다. 이게 이 인식 원리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구원론의 본질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영접한다라는 단어는 쓰지만 어떻게 영접하냔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건 6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그 말씀을 교리문답 방식으로,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칠 때도 그냥 한 번 바로 그냥 그 뜻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답답해서 또 묻는 거예요. 그 천사가 꾸짖지 아니하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모르니? 그럼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그에게 또 물어서 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뭐죠? 앞에서 물었어요. 재차 또 묻는 거예요. 등대의 좌우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아니 이거 아직도 이해 못했어? 그래? 그러면 또다시 설명해 줄게. 이리 와봐. 이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종교개혁의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천사가 스가랴를 가르칠 때에 선지자들조차도 이렇게 문답 형태로 계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순금 등잔을 설명을 하는데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을 함부로 막 상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건 교회의 사역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렇게 촛대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전체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회중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교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질서를 또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주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도자들이 구별되어 있는 장로 정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중들 전체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는 회중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도자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구약의 장로들에게 먼저 장로들을 불러오라고 그러고 장로들에게 명령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디도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장로들을 왜 세워요? 그냥 평신도가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에베소 19장 20장 사도행전의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의 길을 앞두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그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라. 곧 이 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그때에도 너희가 신실하게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 아니 왜 성도들이 애입니까? 왜 돌보라라게? 다 똑같은 성도들인데. 이런 회중교회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보라고 그럽니까? 왜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왜 훈계하라고 그럽니까? 왜 야단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대표권을 갖는 교회의 치리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와 그 말씀에 치리에 순종해야 되는 성도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 부부는 창조의 그러한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된 겁니다. 여자는 90%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창조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목사나 성도 똑같이 이신칭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자들은 설교를 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권징을 행하는 교회의 지도자와 대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치리를 받아야 되는 성도로 그렇게 질서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의 구별이 아니라 질서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군대, 계급과 같은 그러한 맹종적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질서적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바로 이 숭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 비유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천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이 펼쳐져 가는 것이고 교회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누구에게 지금 위로를 하죠? 수룹바벨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학개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학개서에 그대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학개서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그러한 앞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수룹바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느냐, 수룹바벨아 이 악한 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낮아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숭금 등자는 바로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혹시라도 나타난다라면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힘주셔서 수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 백성들이 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조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이렇게 순금등대의 환상에서는 수룹바벨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의 지대를 이제 놓을 때 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잘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걸 또 깔보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한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와가지고 막 깔보고 방해하고 그랬죠. 야, 니까 것들이 무슨 성전을 건축을 해. 야, 니까 것들이 무슨 개혁을 해. 그러다가 다 지쳐 떨어지지.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큰 산처럼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거듭거듭 교회 개혁을 할 때마다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일곱 눈을 소개했잖아요. 그러한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전부 다 헤아리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림줄,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지대를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손이 또 이제 그 기초를 뿐만 아니라 건축을 완성하는 데까지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를 놓을 때도 다림줄을 가지고 벽돌이 잘 쌓아졌나 보고, 또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도 그 벽들이 반듯하게 일자로 됐는지를 다림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림줄을 갖다 댔다, 이런 것은 성전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일곱 눈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혹시라도 악인들이 조롱하거나 교회 개혁을 방해한다라면 그들을 아주 엄중히 징계하고, 또 교회 개혁을 힘쓰는 수룹바벨에게는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신으로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물어요. 기껏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그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이러니까 금 기름을 흘러내려 그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이게 뭐냐? 잘 들으라는 거예요. 14절 가로되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둘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보다는 지금 성전 건축을 애쓰고 있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 그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이렇게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주제가 하나 소개가 되었고, 특별히 또 교회론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전문가를 세우시고, 또 통치에 또 이런 전문가를 세워서 그런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열쇠권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징권인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의 칼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개혁주의 장로교도들은 전부 다 그거를 바로 장로 정치에 있어서 당회의 역할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회중파들은 전부 다 회중들 전체의 다수결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례파도 역시 회중 다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칼빈으로부터 전통적인 낙수도 그렇고 배자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은 당회에게 주신, 교회 직원들에게 준 바로 그러한 치리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 정치가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 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짓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개혁의 이러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구별되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이러한 모든 교회적 질서는 중구난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황처럼 한 사람이 지배해도 안 되고, 또 회중파처럼 제세례파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수결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무질서해서 난잡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 또 통치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권한을 위탁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격려하고 다스리면서 그 빛을 밝히는 순금 등대 촛대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의 역할이니까, 전도의 역할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니까 성도들 전체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옆에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강력하게 교회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성도들을 서포트한다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좌우편에 서서 그렇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또 성도들의 성화를 돌볼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또 장로님이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잘 살펴주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그러한 돌봄과 그러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옆에 세우고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러한 교회 질서 안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를 통하여, 비록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역사, 또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권면과 또 훈계와 또 이러한 교회적 권징과 보살핌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죄에서 멀어지고 성장해가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든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금등대는 이렇게 교회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교회 개혁이 됐을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교회가 엉망이 되면 너네나 잘해라 이렇게 하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개혁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처럼 세상의 죄를 꾸짖고 그렇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강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교황과 감리교처럼 1인이 지배하는, 그런 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전체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회중들 전체가 다수결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교회 질서가 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일반 사회도 없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그리스에서 해보려고 했다가 2000년 전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서로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손 들으라고 하니까 손은 들긴 하지만 또 그 의견을 개진시키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로 근대 사회가 바뀐 겁니다. 국회의원,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권한을 집행하는, 이것이 훨씬 더 문명화된 그런 의사 전달 체계로서 근대 국가가 겨우 정리를 했잖아요. 장로 정치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회중 정치로 돌아가겠다고요?
이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이해를 못하는 어리석은 발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회도 그런 사회 없어요. 그런 직장 없습니다. 그런 국가도 없습니다. 다수결로 뭔가를 한번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사에 다수결로,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매번마다 교통신호 이걸 2번으로 바꿔봅시다, 세금 이걸로 바꾸는데 전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가 회의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나가서 일하고 언제 나가서 직장생활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렇게 나눠 갖는 직장이 있어요? 공산주의밖에 없지요. 그거는 이런 주식회사의 개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참여권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경영자는 있는 겁니다. 오너도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똑같이 다수결로 우리 한번 창업을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창업해가지고 대단하게 발전한 어떤 회사나 어떤 가게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편사회에 그런 가게도 없고 그런 프랜차이즈도 없고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의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마치 가장 훌륭한 것처럼 회중파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냔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성경에는 장로 정치 없다라고, 회중 정치만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를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훌륭할지라도 장로교 선생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숭금등대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를 구별하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그 힘은 목사와 장로가 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의 본질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돕는 그 구조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는 그런 구조로, 장로 정치의 구조로 두 감람나무가 교회를 서포트하고 지탱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등대를 돌리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5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루마리가 큰 게 날아가는데 이게 성전 성소의 그 가장 안쪽의 규격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로 10m, 가로 5m,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상당히 큰 이러한 두루마리가 펄럭펄럭 거리면서 날아가는 것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 두루마리에게 글이 적혀 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가 적혀 있죠? 8계명하고 9계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대표적인 몇 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10계명 얘기입니다. 2개의 계명만 소개를 됐을지라도 결국 10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윤리를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율법이 엄히 우리에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불신앙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엄히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우러 사르리라. 그래서 집집마다 이 두루마리가 다 뒤지고 들어가면서 다 살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을 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짓 맹세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발각이 되면 그 집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비유는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결국 교회 개혁의 중요한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성결 운동에서부터, 회개 운동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십계명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은 이 십계명의 율법 앞에 서봐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 개혁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책망 앞에서 회개할 때에 성결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구절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상. 이것도 비슷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계속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한 이제 큰 이러한 이 곡식을 담아두는 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통으로 무게를 재는. 7절 이 에바 한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한 여인이 그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이 통 속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8절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이게 해석하잖아요. 이 여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이 통에다 집어넣고 납조각 완전히 봉인이 되는 납으로 완전히 콱 가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죄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납봉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 통을 어디로 옮기느냐면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되짚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땅으로 옮긴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책망처럼 우리의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다시 변화되도록 그렇게 바벨론을 용광로처럼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기억을 가져다가 이제 너희들의 혹시라도 남겨진 죄가 있다라면 이제 통 속에다 집어넣고 저 바벨론 땅에다가 그렇게 옮겨 놓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통 속에 담아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바벨론도 될 수 있고 또 메대와 파사,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 속에 포로로 잡았던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이스라엘이 통 속에 갇혀서 그렇게 바벨론에 보내졌던 이유, 그건 바로 죄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있다라면 그렇게 과거에 너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죄를 통에다가 담아서 납으로 완전히 봉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너희 땅에서는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죄가 혹시라도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가둬서 저 머나먼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에바의 이 환상과 두루마리 환상은 전부 다 뭐죠?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가 너희 땅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에게서 없어야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개혁의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는 반드시 죄를 끊어내라라고.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져가지고 또 십계명에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십계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성화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성결함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회개의 결단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계속 그 죄 가운데 한 발 들여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내고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한쪽은 교회와 관련된 두 개의 환상은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의 또 교회의 이러한 죄악들을 끊어내라라고 이런 회개 운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교회 개혁의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러한 오늘 스가랴에서 소개됐던 말씀들이 또 여러분 안에 또 잘 세워져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개혁도 또 우리 한마음 교회가 끊임없이 또 이러한 스가랴서의 개혁을 따라 또 나아가도록 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